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둘러보니까 어제 나오신 분들 거의 나오셨고 새로운 분들도 나오셨구만.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되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6.25가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아이들이 3남매가 밥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그때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폭격에 맞아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린 자식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 동생들하고 4학년쯤 3학년 되는 아들하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얻었는데 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밥을 준 아내의 남편이 뒤에 서 있다가 잠깐 너도 이리 와봐. 그리고 들고 있는 그릇을 뺏어가지고 보니까 이 고려작이에요. 고려작이 2조 100자요. 동생들 2조 100자. 이거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 아이고 집에서 났다는 게. 그럼 네 집에 또 있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찬장에 보니까 상감정자, 고려작이 2조 100자 꽉 찼어요. 가치를 모르면 고려작이 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다녀요. 그렇게 인생 살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 존귀하게 지었어요. 거룩하게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가니까 나 같으면 가버린 거 못으로 잡아. 나 싫다고 떠나버리는데 못으로 잡아. 그냥 내버려 두지. 망하거나 말거나.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간 자식 불쌍해가지고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치를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깨달은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도 깨닫지 못할 때는 똑같았어요. 이 자리에 상감청자 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다가 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못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다른 소식이다. 물러갔도다. 어디 단풍 구경 가자고 하면은 나도 끼워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졸라대고 어디 노래방에 술 먹고 놀러 가자는 데는 쫓아다니고 그래도 예수 믿으러 가자고 하면 꼭 물러가거든. 뒤로 물러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뒤로 물러가다가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야유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입니다. 유대인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람을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다가 억지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이하고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특이하게 하냐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방패 가지고 쫓아나가는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가니까 적군이 다 죽어버렸어. 이런 전쟁을 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세상이 전쟁으로 가는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북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총 들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창 들고 나와서 해야지. 그렇죠? 적군이 쫓아오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꼼짝 못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니까 바다를 쳐라.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고 건너갔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 무자 꽃화자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무는 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꽃이 있어요. 이게 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꽃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특이한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상하게 하고 나라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해나가는데도 기가 막힌 특별한 역사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유언했대요. 그러면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신들에게 저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니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역사책에 그 역사책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기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패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 읽은 것이 그거예요. 거역하였도다. 물러갔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인도군 교회 가가지고 학생들을 한 17, 8명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쭉 전해서 아이들이 이제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면 나도 믿었네요, 구원받았네요 할만한데 아이들이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래?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너 임마 너희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이놈아? 너희들이 죄진 거 책값 2만 원인데 3만 원이나 해가지고 만 원 땡가 먹은 거 요런 거나 죄고 동생들 오고 동생도 함부로 해가지고 동생 때리고 어머니 좀 말 좀 안 듣고 속 썩인 거 이런 죄 지었다고 지옥에다가 양원히 집어넣고 지옥에다 넣어버리고 야 세상 법정에서
사람을 갖다가 죽여도 10년, 20년이면 풀어주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책값 10,000원 떼어 먹었다고, 동생 옷 싸웠다고, 어머니 말씀 안 들었다고, 그냥 지옥에다 야! 원래 쳐넣어버리고 그냥 꺼내주지도 않아?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무서워서 못 믿겠다. 사랑, 사랑, 사랑? 뭔 사랑인데? 애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가장 큰 죄를 뭘로 봤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랑 반역죄죠? 나라에 반역하는 거. 반역을 하면 몇 족을 멸하죠?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였잖아요. 다른 죄들은 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 왕도. 근데 반역죄에 관해서는 거의 용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알죠? 아이들이 그때 내려놓고 믿는다고 시인했어요. 깨닫고 나중에 학생의 책임자한테 들으니까 아, 육체, 상체, 동쾌! 그렇게 외쳤대요. 해결됐다고. 아, 반역죄가 무서운 거구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동이 해이해져 가지고 욕심대로, 그죠? 감정대로, 느낌대로, 머리에 생각되는 대로, 기분대로 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지,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따라서 봅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자, 여기 시골에 살아보고 계신 걸 알죠? 감나무 묘목이 이제 이만합니다. 보셨죠? 감나무 묘목. 자, 묘목을 심으면서 묘목 심는다 그래요? 감나무 심는다 그래요? 감나무라고 그래요. 감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근데 왜 그래요? 감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지, 감이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야. 어느 해에 병 들어가지고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도 그래도 감나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태어나잖아요. 내가 세상을 한번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게, 이거 꼭 흔들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왔다! 이게 서로 흔드니까 피곤하고 힘들지. 그렇죠? 서로 흔들어. 너는 너대로. 김정은이도 흔들고 우리나라 흔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 통일이 한쪽만 양보하면 통일 내버립니다. 근데 누가 양보를 해? 다 흔들고 있지. 이 싸움이 여기서, 부부싸움의 원리가 여기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한 거야.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출생 때부터 죄인이야. 출생 때부터. 아니, 출생 때부터 아니야.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요.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하죠? 발로 툭툭 치고 주먹으로 툭툭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나와가지고도 치더라고. 맞죠?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더니 나와서도 지금은 지가 발로 차잖아. 그것이 인생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2절에 4절에 죄송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악의 종자요. 따라서 행악의 종자요. 그러니까 감나무인데 감히 어느 날 감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감나무가 나는 감 안 열고 사과를 열어야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사과를 열자 몸부림을 치는데 사과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 왜냐하면 감나무니까. 아시겠습니까? 감나무니까. 따라서 감나무니까. 따라서 봅시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데는 탁월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다. 죄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예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다 인자 하나 붙이면 돼. 예술인. 그죠? 네. 그 다음에 교육자를 뭐라고 하죠? 교육인. 그 다음에 이제 축구하는 사람은, 사분근이 같은 사람은 축구 하면 뭐라고 하죠? 축구인. 선수는 인 되기 전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맞죠?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많이 있죠. 이제 정치인, 정치가 전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죄인. 뭐예요, 이게? 죄짓는 전문가라는 뜻이요. 맞죠? 죄짓는 전문가요. 그래서 이게 차분근이 같은 사람은 아주 평생 축구를 해가지고 입만 열면 축구에 관한 얘기가 잘 나와요. 경험도 많고 풍부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유럽 축구까지 섭렵을 했으니까 말할 것이 없죠? 입만 열면은 축구가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 입만 열면 정치가 나오는데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 그 죄 짓는 전문가. 따라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전문가다.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 짓는 전문가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죄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아니, 아이들이요,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요. 죄는 어떻게 이렇게 잘 짓는지, 이브의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노래나 뭐 이렇게 좋은 것은 다 모르는데, 그저 랩, 중얼중얼 하는 거 세상 노래들 있잖아요. 뭐 말도 아닌 소리, 뭐. 내가 너에게 연락했는데 너는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근데 그놓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중얼중얼. 그런 것은 어떻게 이게 머리 나쁜 애기들 다 외워가지고 막 중얼중얼. 도시락을 여는 순간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 도시락 반찬은 매일 반복되는 도시락 반찬은 나는 실망하기 충분했어.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매로 때려가면서 가르쳐도 구구단은 못하고 얼마나 가르쳐야만이 겨우 하고 아주 죄 짓는 데는 탁월해. 따라서입니다. 들어보니 지옥 가도 싸다. 맞지요? 네. 행악의 종자요. 그래서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이요. 밤나무기 때문에 밤이 열리는 거고.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전부 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후원 받으세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제가 삼남매를 두었는데 제가 아무리 별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지 못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노래 주잖아요. 이 세상에 아비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 잃어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이라 구두서라 욕하지 말라고 이런 노래이잖아요. 부모는 다 그래. 근데 부모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해놓고 보면은 내가 참 못할 짓도 했고 내가 잘못했고 해줄 것도 못 해줬고 후회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 후회뿐이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면 뭔 말이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오늘 제가 성경 안 찾고 성경 암송해 가면서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 밤 시간으로 한 4시간씩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은 참 재밌게 웃어가면서 천천히 좀 해보겠는데 이거 이틀 만에 하려니까 밤 시간 이틀 만에 하려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해 가면서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나라의 죄가 많아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간 죄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급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거든요.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할머니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찾지.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찾았으면 평상인도 찾아야지요. 어려우니까 다 그런 거지.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또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할머니가 딸이 있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냥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갖추가지고 시집을 보내왔더니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연락도 오고 전화도 오더니 한 3년 지난 뒤에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어머니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 150만 원만 도와주세요. 돈 필요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도와주기 싫은데 에휴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 꼬작꼬작 했는 돈 빼가지고 보내줬네. 그러더니 또 한 2번 연락하더니 또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편지도 없고 그러더란 말이요. 그래도 한 몇 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어머니 이번에 집 사는데 돈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도 아니야.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렇게 화를 내버립니까? 모친님은 나이 70이라며 70년 동안 답답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안 답답할 때는 필요 없고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안 급하면 필요 없고. 야, 하나님도 묻어넣으시네. 70년간 참아주고 또 나를 보내가지고 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깨달았어요. 말씀이 귀에 도착이 됐어.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사람이 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오늘 찾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 머리를 돌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북한에서 오신 어떤 행진 이야기하는데 공산당일 때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신 행진 이야기하는데 공산당이 열리기 전에 이 민주적으로 열리기 전에 개방되기 전에 중국에서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다 계시다고 믿었대요. 하나님은 다 믿었대요. 지금 북한에 가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은 다 인정한대요, 믿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지.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 먹을 것을 준다 해서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써놨냐면요. 천불생 무록지이뇨 지불생 무명기초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아니하더라. 녹 없는 사람, 녹. 월급 받는 걸 옛날 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준다. 공자 같은 분도 하늘이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다. 지 혼자 크는 게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을 몰라도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셔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공자만 그런 게 아니고 맹자도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원했어요. 인생 삼락에서 그렇게 말했죠. 군자 삼락에서. 공자.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있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4절 마지막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력이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어디까지 물러갑니까? 혹시 눈치 빠르신 분 어디까지 물러갑니까? 물러가는데 어디까지 물러가요? 예? 지옥까지 물러가요. 예, 정답 나왔습니다. 물러가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러가잖아요. 이게 물러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물러가잖아요.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뒤로. 성경의 표현은 참 절묘합니다. 물러간다니까 이렇게 푹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물러가다가. 이거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이것을 이 현수막을 해가지고 여기 아자가 안 들어가는데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고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한참 동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여기다 안 걸고 여기다 크게 걸어놨더니 이걸 보고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가슴이 덜컥하면서 아니 나는 50이 다 되도록 왜 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왜 내가 저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지? 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노라고 제 앞에 와서 시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면 믿게 돼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믿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가지마! 우리 집은 불교야. 그래 혼을 냈어. 근데 한번 맛을 들여놓으니까 또 가고 싶잖아. 친구 따라서. 또 가다가 또 들켰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맞아서 한참 있다가 엄마한테 질문하는 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왜? 엄마는 누가 낳았어? 엄마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 그 위에 할머니가 낳았지? 그 할머니는 누가 낳았대요? 그 위에 할머니가 낳았지?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계속 낳고만 있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신론이 이렇게 기반이 약한 거예요. 대책 없고. 계속 낳기만 했어?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라 무슨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출발이 있으니까 오늘의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취약한 것이 무신론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막 육아하는 거예요. 막 육아요. 막 육아하는 거라고요. 제가 서귀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도훈련, 전도 수련생 전국에서 한 4, 50명 모집해가지고 도로에 나가 전도지 다 뿌리고 집집마다 전도지 뿌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지금 한 70 몇 회 하는데 서귀포에 가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하는데 다 내보내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내보내거든요. 다 내보내고 내가 혼자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다른 자매님이 와가지고 아마 화장실에 갔다 왔는지 자매님이 오더니 저 아가씨 상담 좀 해달래요. 그 내가 한번 쳐다봤잖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놔두어. 이따가 교제하게 됐으면 하게. 준비 안 됐어 저 사람. 그때 아무 소리 안 들어. 저녁에 만났어요. 아가씨 딱 앉았어요. 상담하려고 앉았어요.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교통사고 났나? 아니요. 아가씨는 말이야. 지금 귀신이 아가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방어하고 있구만. 그냥 귀신이 못 들어가고 허리에 매달려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쳐다본 것뿐이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가씨가 털어놓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좀 아프고 안 좋으면 가서 푸닥거리 오고 무당한테 돈 주고 비비면요 괜찮아져. 말짱이죠.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하면 또 가고 평생에 그래가지고요 2억 1,500만 원을 갖다 줬다요. 돈을. 그 많은 돈을 갖다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질려가지고 어머니로 끝내라고. 나는 안 가고 싶다고. 어머니로 끝내라. 그래가지고는 금년 봄부터 그때가 이제 12월 달인데 그년 봄에 3월 달부터 그때가 12월 달인데 3월 달부터 교회 나가면 귀신 조주해준다더라. 귀신 막아준다더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서 우리 수련생 따라서 온 거예요, 여기를. 저는 아가씨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귀신이 아가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막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일주일간 있으면서 우리 자매들 저 방에서 자니까 같이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귀신 쫓아내. 그 귀신 들어갔다면 아가씨는 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가씨가 순종했어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 듣고 복음 시인하고 토요일 날 제가 떠나오려고 하면서 만났어요. 어때? 허리가 안 아파요. 30m 전방에 도망을 갔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다.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이야기해주고 왔어요. 제가 말한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한 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요. 더러운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성경에 나오죠?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거기서 그렇게 경험했을 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 교만한 마음, 쓸데없는 이유 이런 거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회방자라고 합니다. 방해자, 회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런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식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있거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인이요.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가로막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올 수가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요 갈라놓는 성질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냐면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아들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따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다. 전설적인 이야기로, 신화적 이야기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조차도 그렇게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해서 제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이 세상은 선악과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팍 끼어들죠. 막 뭐야? 브레이크를 딱 치면서 뭐야 저거? 예, 쫓아가가지고 한바탕 악입니다. 그러나 참자 이게 선입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좋은 거 내가 아이고 남의 걸 왜 가져가? 이거 선악과가 교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또 화를 내니까 뭐야? 아이고 참자 이거 선악과가 교차하는 거야. 학교에서 성선설, 성악설로 중국의 철학자들 성선설, 성악설을 쫙 하죠. 학교에서 권선징악을 가르치죠. 그렇죠? 요새도 가르치는가? 권선징악을 가르쳐요. 소설을 써도 시를 써도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고. 제가요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에요 드라마 연습국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주구장창 앉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 핸드폰에 보면 줄거리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어릴 때는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줄거리를 봐가면서 드라마를 몇 걸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게요 기가 막히더만. 드라마 내용이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가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 아직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똑같아. 아주 착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놔. 얼마나 착한지 그냥 같이 부드럽게 하고 울고 울어주고 싶어. 그런 사람 만들어놔.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주 독종 악한 사람을 또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독종이 착한 사람을 거의 죽여 망하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출생의 비밀 요건 반드시 돼야 돼. 그 다음에 유산 상속, 회사 상속 요것도 딱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삼각관계 이런 거 집어넣고. 그러면 드라마 돼야. 장소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내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 그냥.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가 최고의 주제예요. 인생의 주제 중에서 최고의 주제는 선악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막연한 전설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걸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 이건 보고만 아니고 내가 보너스로 여기 저 청년들 와서 찬송 불렀으니까 보너스로 내가 하나 드릴게.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왜요? 죄송한데요. 아, 왜 그래요? 죄송한데요. 아, 왜 그러냐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나이가 30이 넘었거든요. 그랬어요. 본론을 안 내놓고 돌리는 거야. 아, 그래서요. 그게요. 이게 왜 그래요? 총각을 하나 사귀었대요. 그래서요. 너무너무너무 잘해준대요. 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나 큰일 났어요. 가 전화번호 좀 나한테 찍어주셔. 그래 무조건 찍었어. 전화번호가 왔어. 딱 한마디 썼어요. 너무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다 똑같다. 단! 결혼식 전까지만이다. 딱 보냈어. 결혼식 날까지만 딱 써서 보냈어. 그리고 이틀 있다가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안 만난답니다. 자매님이 만세 불렀어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명심하세요. 선악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이스크림 보암직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몸에 해로운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아이스크림 스스로 끊었어요. 그 좋지 않은 거 몸이 집어넣어가지고 왜 성전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 이 성전을. 그렇죠? 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다 나와요. 지금은 선악과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지금도 선악과 안에 같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선악과가 어디까지 왔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9절 읽기 위해서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마지막 선악과, 선악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악입니다. 이게 마지막 선악과예요. 그게 지금 선악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이 세상의 장막이 끝나면 선악과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버린 겁니다. 요 5분 동안에. 이 주제를 알고 보면 성경이 쫙 풀려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선악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선이고 거절하면 악이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주님께서. 그게 첫 번째 아담이 왔을 때 선악과, 둘째 아담이 왔을 때 이제 그 고린도후서상 그렇게 풀죠. 둘째 아담, 둘째 번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악한 거고 그래 지옥에 가는 거고 그래 예수님이 그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막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에 가는데 이게 세상의 사탄 마귀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못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마음을 올바로 써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종교의 종류는 많고 종교의 그 색깔은 다 다르지만 용어가 다 다르지만 들어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뭐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가장 쉽게 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선을 하는데 선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도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야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거 죄 지었죠. 그만 지울까? 죄 안 짓다 소리 못 하더라. 그만 지울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착하냐면 동네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다 도와주고 공부 못한 아이들 다 대학도 보내주고 부자가 있는데 그렇게 착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 굳은 일 다 해주고 불쌍한 사람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참 훌륭하고 그래서 시장 상도 받았고 선행상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장난치다가 야, 이 사람하고 이렇게 슬쩍 밀었는데, 무시 안 되려고 벽에 땅 치갖고 뇌진탕 하나 죽어버렸어. 그런데 물어봤어요. 경찰서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하더니. 구속돼야지요. 죽였은 게. 아니, 표창장도 받았고, 선행상도 받았고, 아주 착하게 살았어.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대통령상 후보까지 올라갔다니까, 한때는. 자, 그냥,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죄는 죄고 선은 선이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이 땅에 착하게 되려고 사람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다 많이 있어요. 허나 죄는 죄야.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선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또 천국 가라고 하면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선하게 살아야 된대요. 선하게. 선을 착할 선, 선하게 살으래. 그래서 내가 자기는 선하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는 거 내가 딱 내 입맛이 안 맞는데 그러십니까?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대답을 또 못해. 그래서 내가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주면 그건 선한 거죠? 그렇죠. 그 선한 거죠.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어. 목숨 걸고 들어가 건져줬어. 선한 거요? 악한 거요? 우리 아가씨. 선한 거죠? 선한 거죠? 근데 그 사람 건져놨더니 건강 회복돼가지고 2년 후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차 들이받아서 사람 3명 죽여놨어. 그럼 선한 거야 약한 거야? 아까 건져준 거. 결과론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장학금 주가지고 김밥 할머니 장학금 줘도 공부 가르쳐 주니까 많이 배운 사람 큰 죄 짓고 못 배운 사람 작은 죄죠. 맞다 틀리다? 맞이 틀려요? 그럼 그 장학금 줘도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헷갈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다. 어째서 하나님뿐인가? 이거 풀어드려야 돼요. 어째서 하나님뿐이냐? 아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리모트 컨트롤 하면 돼. 조종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될 수 있지. 그게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만 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없어. 그럼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나는 자기 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세뇌시켜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이게 문제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인생은 지옥 앞에서, 멸망의 지옥 앞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죄를 안 지려고 앉을 수 없고, 버릴래 버릴 수 없고, 잊을래 잊을 수 없고, 인간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말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사랑이시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아가씨들은 시집 안 간다고 뭐 어쩌고 해도 어머니는 다 요것이 느닷없이 시집 간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정말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셨지? 진짜요? 그럼 진짜 오셨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2011년 9월 2일, 그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가,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11년 되고도 9월 2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진짜 맞네 이래가지고 본받았어요. 이거 풀어주면 이것도 다 근거가 있는, 풀 수 있는 말입니다. 시간 전략으로 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나라 전국에 가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존경하는데 엄청난 경외심을 나타냈습니다. 존경심을 나타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교 중에서, 유대교인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인데, 이가 고백하기를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율법으로 완전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했어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안 되더라.
그래서 발버둥쳤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냈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믿음 이건 동사적인 말입니다. 동사. 명사적인 말입니다. 그럼 동사적으로 쓰면 이게 뭐라고 해요? 믿는다 이렇게 되죠.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알면서도 모르더라고. 이 믿는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의지하다. 의지한다. 25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의 어머니가 청산과부로 유복자로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25년간 키웠어.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울면서 과부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 하나 믿고 25년을 살았는데면서 울어. 그 자식 하나 믿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 하나 의지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 선하게 살고 여러분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놀랍게 노력을 해서 천국을 가시든지 안 되겠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시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돼. 아시겠죠? 천국 가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물리적으로 천국 가는 방법. 어떻게? 팔딱 한번 뛰어보세요. 하늘나 천국이니까. 뛰면은 몇 미터나 뛰겠어요? 네, 농구 선수들이 조금 뛰고 배구 선수들이 조금 뛰는데 이만큼 올라가다 내려두마. 자,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천국 가는 방법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이 남자인데 나는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싫습니다 하고 나한테 악을 쓰고 막 덤비는 거예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덤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덤비는 사람을 대단히 좋아해요. 덤비는 사람이 구원받거든 결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것이 싫습니다. 그러고 달라들었어. 그래서 나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갑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전도를 받을 때마다 물어보면 예수만 믿어야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누가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얘기야.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전혀 안 지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전도. 그러니까 죄 안 지면 천국 갑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걸래요. 시골 아주머니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달라들걸래. 죄인 아니고 나 죄 뭔데 뭔 죄를 졌어 그러걸래.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는 전혀 아무 잘못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잘못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항복했어.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전혀 죄 안 졌다고 그러면 전혀 죄 안 졌다 이러는데 전혀 하는 동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1분 타임 한 30초 타임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롭다면 얻으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종교는 고등사기라고 합니다. 종교에는 절대 나쁜 말이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들어보면 참 고기가 끄떡끄떡 숙여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고등사기예요. 훌륭한 말이고 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착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기야. 고등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법률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는 율법,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차이뿐이 없습니다. 똑같으면 한자라도 똑같습니다. 법률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나오죠?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완전입니다. 도로복교 노랑 줄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줄 그어놓고 넘어가기만 해봐라. 세금 모자라니까 세금 뜯어낼 거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사고나지 말고 잘 다니라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 만들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평화롭죠. 사고 안 나고 좋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법률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율법이 선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응? 허구한 날 줄 그어놓고 넘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잡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완전입니다. 근데 인간이 율법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그 율법의 요구 두 번째. 첫째로는 완전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가 첫째는 완전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이제 형벌입니다. 형벌. 완전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맞죠? 형법 제250조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왜 만들었냐? 죽이면 안 되니까. 못 죽이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부득이 죽이니까 그 형벌을 주더라 이 말이요. 형벌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으라. 그 성경에서 율법의 요구는 죄삭선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인간이 완전 못 이루죠? 완전할 수 없죠?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대로 형벌을 받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 율법의 요구 완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을 받으셨어. 형벌을 안 받아도 되는데,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받았느냐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4절. 친히 그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하셔도 되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당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따라서 봅시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담당해 주셨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다 하나하고 가르치고, 산상수훈대로 말씀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자 열심히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하고 나는 간다 하고 그냥 승천하셔 버리셨으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붙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완벽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요구를 이루었고, 율법대로 완전했고, 율법대로 형벌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내 대신 죽었다고 말해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끝까지 참으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절반쯤 계시다가 아이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가셨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끌어내려가지고 무덤에 묻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계심으로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오늘 따라서 봅시다.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그 확실히 죽었단 말은 우리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고 말이에요. 확실히 처리됐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확실하게 처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건져주신 것입니다. 책임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좀 풀어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고 하냐면, 바울은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난인물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들하고 막 오고 오니까 핍박도 받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어디로 바다로 들러다니니까 그냥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이 하고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하고 다니니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미쳤다. 제가 미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뻔히 저 사람이 지금 지옥 문 앞에 들어가는 걸, 지옥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는데,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뻔히 보는데, 아니 소경이 더듬더듬 가는데 지금 여기 함정이 있어요. 더듬더듬 가는데 붕 빠지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눈 뜬 사람이 그걸 보면은 가게 둬야겠어요. 못 가게 말려야 되겠어요. 근데 고집을 부리면 죽게 둬?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둬요? 그래도 말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말려야 돼. 우리 심정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 용서하셨다, 이거 한마디만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여러분, 모든 컵 하면 이 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든 강단 하면 이 강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죠? 네. 모든 마이크 하면 이 마이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 하면 세상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10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1인당 18,000원짜리. 자, 그러면 얼마지? 얼마야? 왜 이렇게 대답이 느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졸지 마. 수학 시간에 졸면 대답 빨리 못 하거든. 그게 18만 원인데 10명이 다 밥값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친구가 밥값을 계산했어. 10명 다. 그럼 내가 또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난 안 했는데. 왜? 대신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밥값 뜨느라고 못 뜨기지, 마침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큰일 났네 하고 살짝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달달달 떨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요. 저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받아가지고 이쑤시개도 하나 주고, 이쑤시면서 아주 인사받고 나와야지. 내가 돈 안 냈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또 돈을 내야 된다면 이 친구가 돈 낸 것은 헛것이요, 잘못 냈어, 문제가 있어. 맞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잘못 돌아가셨어, 문제가 있어. 맞습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 이상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닌데 따라서 나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게 성도란 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도라는 말만 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란 말이 엄청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그리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 거룩할 성자 아무 데나 못 쓰는 것이요. 어디 가세요? 어느 종교에 성자 들어간 말을 쓰는 데 있어요?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성경, 무슨 경은 있지만 성경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자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 완전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10장 10절. 이것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나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할 성자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경.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따라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봐요, 온전하다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옛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중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뭔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 받다가 딱 당사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 재판 끝. 죽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었다고 말해.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돌아가시오. 다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봅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 안 받죠? 왜?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죽었으니까 심판 안 받는 거, 재판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끝났어. 재판 끝났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건 뭐냐면요. 판사가 법복을 입고 앉아서 피고는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게 정죄예요. 죄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정죄, 재판이 없어져 버렸어. 왜? 죽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네. 근데 십자가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한 명이 죽었죠. 그러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럼 봅시다. 한 명 죽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몇 명 죽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내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몇 명 죽었어요? 둘이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이요. 그리고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왜 정죄하지 못하는지 내일 낮에 오시면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요한 포인트를 내일 낮에 공개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내일 낮에도 1시간 있으니까 오십시오. 있는 분들 보니까 안 올까 하다가 지금 이제 올까 말까 이제 망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었어.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 허인우기는 죽었고 의인 허인우기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 허인우기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에베소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봅시다. 그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피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었어.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피가. 찬송가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맘속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하나님과 나를 맺었어.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요? 우리 좀 물어볼까요? 잘 대답하시겠네요. 보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 저 지광영 형제님 아세요? 지광영 형제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어. 아들쯤 되는 애인데 사람이 너무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나 지광영 똑같냐? 자식이죠? 닮았으니까. 아니 너무너무 똑같아. 그냥 눈썹이 그냥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 걸어보니까 목소리도 똑같아. 자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종교인들 특히 너무 하나님은 천사 같은,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피고름을 쩍쩍 빨아내가면서 그 납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지만 피가 다르면 자식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분할 수가 없어. 이거 아셔야 돼요. 닮았다고 자식이 아니요. 따라서 봅시다. 닮았다고 자식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 자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도 안 닮았냐. 아니, 옛날에 소설에 뭐가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 닮은 뒤를 찾다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대. 그런 소설도 있죠. 우리나라에 뭐 누가 썼나? 연상섭이 썼나? 누가 썼죠? 발가락이 닮았다. 너무 잘 닮았어. 근데 피검사 해보니까 똑같아. 그럼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참 돌이켜보면은 주야, 내가 참 이방인같이 살았네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나 같은 건 참 자식이죠.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랬지만 참 부끄럽고, 그래도 뭐요? 자식이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증거야. 이게 은혜라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상이니까 멋대로 살자,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멋대로 살자는 말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연약한 것이고 이제 천국 따는 당상이니까 뭐 적당히 살자. 그 사람 구원 의심해 봐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죠? 허물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그런 못난 자식이 있지만 이 피가 증거다 그 말이에요. 피가 닮았다고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무슨 훌륭한 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고 다시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을 거기 비교해 보면요, 아유 주여 나 같은 걸 진짜 이런 사람 구원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어. 나 그런 생각이 뭐 저절로 들어버린다니까. 상담하다 보면요, 이렇게 티 없이 깨끗하고 맑고 참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 지옥 가는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시죠? 그런데 지옥 간다니까 구원 못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나머지 말씀 두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고 나가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직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느냐 거절하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정도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쌈박질해 가지고 친구를 2개 팼어. 그러더니 그 맞은 애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 3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 달라들어서 얘를 또 징탕 팼어. 그래서 맞아서 병원 입원하고 부러지고 해가지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가 되고 부모끼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 미안해 뭐 하니까 그래 용서했어. 근데 용서한 거죠? 뭘 용서해? 비겁한 놈. 왜 혼자 오지 내 놈이 나왔어. 이 속에 깡치가 있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 이제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헤어졌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공부 잘하고 있냐고 만났어. 근데 속으로는 야 반갑다 하는데 속에서는 이 비겁한 놈 이 남아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남아있어요. 예? 그래갖고는 이제 세상에 나가지고 38살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비 오는 명동거리를 걸어가다가 친구야 이거 만났다. 야 우리 차 한잔 하자고 들어가서 차 한잔 하는데 그러면 62살 이제 회갑을 지나고 야 동창들 모여라. 살아있는 놈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동창회를 가는데 보니까 그놈이 거기 안 죽고 와 있어. 저 비겁한 놈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82살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 그래 이 병원에서 깔딱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애들이 오는 거야. 그 병중에서 누워서 하고 있는데 문이 삐그덕 열더니 걔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이 흐리슨 중에도 비겁한 놈이 드디어 왔구나.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여기 지금 내가 기억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야. 인간은 아무도 못하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뜨겁게 감사하고 밤낮으로 감사하고 내 죄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돼 버렸구나.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영접하는 자. 영접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영접이에요. 혹시 강도가 와서 배를 누를 수 있다. 그러면 열어줘, 안 열어줘요? 그 영접도 믿음이 있어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과 영접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강도가 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택배구나.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마침 왔네. 맞는 거예요. 에? 그래서 택배입니다. 오고 문 딱 열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자가 맞을 영자, 받아들일 영자예요. 받아들여서 접한단 말이에요. 접. 예수님은 받아들여가지고 나하고 접촉이 된다고 말이에요. 접촉. 알겠습니까? 이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접촉.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접촉이 됐다. 이제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 주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복해 쓰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 인연을 맺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종이 지은 죄입니다. 회사 사장님께 있어서 종업원이 들어와서 종이 직장 사원이 직장에 자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직원이 서랍을 열고 돈을 살짝 해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가지고 교도소 보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돈을 내가, 돈 어디 갔는데 누가 내갔죠? 찾다 보니까 아들이 내갔어. 그러면, 야, 이놈아! 말하고 내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훈계하고 끝나. 아들이니까 고발해가지고 교도소 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직원은 고발해서 교도소 보내는 게 도둑질 됐으니까. 맞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지옥 갈 죄인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훈계가 있고, 자식으로서, 지옥까지는 아는데 자식으로서 짓는 죄, 자식으로서 짓는 죄와 종으로서 짓는 죄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